삼위예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정을 봉헌합니다. 가정 안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내 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만 있다면 누구나 다 큰 사랑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 창설자 신부님께서는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목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는 그런 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큰 사랑을 청하면서 오늘 가장 큰 사랑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져
평화를 빕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꽃동네에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행복한 개인, 가정, 국가, 인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주는 사랑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가정의 치유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사랑의 연수원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박향임 타데오 수녀님을 소개합니다. 찬미예수 사랑합니다. 네, 올해 성요셉 대축일부터 내년 6월 26일까지는 교회에서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은 각자를 향한 하느님 계획의 일부이며 하느님 은혜의 결실이기에 이에 완전하고도 충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가정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위기 속에 놓인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이 이미지를 지상의 것으로 표현해 보자면 마치 아기를 향한 엄마의 자세, 아기를 향한 엄마의 태도,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인데 하느님께서는 모든 대상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을 담도록 우리를 창조했다 해서 모상이라고 하고 또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 하느님과 같은 자세, 하느님과 같은 태도,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고유한 부분,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 사람에게만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숨을 받고 우리는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타인 또한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느님을 떠나면 흙의 먼지, 곧 허무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할 구원의 동반자로서 서로 다르지만 다양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서로 협력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는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내서 여자를 지으시니 아담이 너무 기뻐서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남녀가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봤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최상의 파트너라는 것을. 세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는 애정으로 정성껏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흘러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 창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창조물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율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부부 생활에 주시는 자녀라는 가장 뛰어난 선물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의 태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이혼율, 자살률,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 1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 죽음의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이 지금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 또 각종 중독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첫 번째로 원인을 뽑아봤는데요. 그것이 핵가족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대가족이 함께 살 때는 아이들이 할머니한테도 가고 삼촌한테도 가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아이들이 혼자 견뎌낼 수밖에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현재 과부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아이들을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새 위격이 서로에게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남김없이 다 내어주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고받기에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묵상하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내 모습 안에 새겨진 능력, 즉 사랑이죠. 이것을 죄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죽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거 딱 하나만은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즉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카베오 학원 6장 16절,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 고난으로 당신 백성을 교육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교육하시느냐? 하느님의 교육 방식은요, 따라해 볼까요?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반복하십니다. 사랑이 될 때까지, 복이 될 때까지, 잘 되면 더 잘 되도록 더 큰 고통의 십자가를 계속 주십니다. 어디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안에서, 지금 나에게 닥친 고통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동료들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이야기 좀 나눠보자고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부족함 없이 해주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단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다 보니 사회가 엉망스럽고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더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도 안 보이는 때가 왔어. 돈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건강하게 살고, 또 어려운 이유 조금씩 도와줄 수 있으면서 느끼는 거, 이런 작은 게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단다. 이제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너네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너네는 언제 이렇게 훌쩍 다 커버렸니? 이제는 아빠 도움이 없어도 다 될 만큼 다 커버렸구나. 저는 그때 아버지 진심 어린 고백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아직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의 말씀을 들으니 아버지가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그때부터 양손 한가득 간식을 사오셨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전교생이 다 알고 저만 몰랐던 별명이 있었더라고요. 칼교복. 아버지가 주름살 하나 없이 매일매일 다림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항상 저희 아버지 자상하다고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성과 선의 결핍이 함께 있습니다. 선의 결핍은 악의 가능성, 즉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라고도 하죠. 이 선의 결핍이 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 결핍을 하느님 앞에 들어놓아 펼쳐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우리의 결핍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유익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핍만 보지 마라. 결핍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아라.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결핍을 하느님께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딸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나니 크고 작은 오해들이 그때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아버지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본당 세탁물을 봉사해서 주일날이 되면은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보따리를 들고 쇼핑백을 들고 골목을 가득 채우면서 한 줄로 걸어가서 그걸 성당에 갖다 주었습니다. 성당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면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를 예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쑥스럽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이제는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돈이 들어오면 1,000원짜리를 항상 이 정도 뭉텅이로 다리미판 밑에 모아두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여쭤봐도 항상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야 제가 알게 됩니다. 이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몫이야. 이러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 하루에 같은 사람이 몇 번을 와도 모르는 척 1,000원짜리를 여러 장을 건네주시는 숨어서 자선하셨던 아버지를 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순간 갑자기 어머니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전화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드려요. 내가 너무 늦게서야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하며 사셨는지 깨닫게 되었네요. 제가 3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엄마가 20대 후반이셨네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가정을 지키고 딸 병수발 드느라고 병원에 갇혀 지내시고 살면서 어려운 고비고비 넘기시면서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셨던 엄마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엄마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안 들리게 하려고 전화기를 막고 한참 우셨어요. 그런 후에 이렇게 말을 이으십니다. 엄마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우리 딸에게 못했던 말이 지금 기억이 나네. 네가 병원에 입원해서 몸이 풍선처럼 붓고 주사 한 대 맞으면 아프다고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매일매일 기도했어. 내 딸 병을 저한테 주세요. 내 딸은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 병을 이 엄마한테 달라고. 그리고 혹시 죽을 수도 있다면 내 딸은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매일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지더라. 너는 매일 아프고 엄마는 계속 건강한 게 엄마는 너무 미안했어. 우리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견뎠을꼬 아직도 눈물이 나. 그때 너 혼자 아프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대신해 주지 못했어. 이런 말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성애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딸은,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대신 내가 죽겠다고, 대신 내 아들, 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라고, 마지막까지도 자식 걱정하시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살리고 당신이 대신 죽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성애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녀들을 살립니다. 아버지의 부성애는
신문 받았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도, 죽으러 가시면서도 예루살렘 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피땀 흘리면서 침묵하시고 끝까지 골고타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어려서 할머니 집에 가면은 새벽에 묵주기도를 바치는 할머니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구송으로 기도하셨는데 할머니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 속을 다 환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요. 들어보면 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한 지향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모님께서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대신 보속해주고 계십니다. 행여나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안 살면 어떡하나, 성모님 마음에 드는 아들 딸들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떡하나, 매일 대신 속죄해주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우리 가족의 모든 고통도 죽음도 내가 대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에게 주님의 힘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죽음보다, 친부모의 결속보다 더 강한 남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고 싶은 충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역할도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혼인법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제가 사랑의 연수원에서 소임을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과 면담을 할 때면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네가 모르는 어른들만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세상이고 또 삶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작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지금 94세의 치매 환자시고 피딩 환자십니다. 지금 꽃동네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데요. 치매신데 예쁜 치매가 오셨어요. 사람들만 보면 어디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왔을꼬,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네, 어디서 오셨소? 제가 가도 못 알아보시고 이런 말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뭘 자꾸 이렇게 주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덮고 있는 이불을 이렇게 가리켜요. 이 이불 따스와, 참 좋아, 집이 가져갔어. 피딩 환자시니까 콧줄을 꽂았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거를 자꾸 빼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손에다가 특수 장갑을 끼워 놓았어요. 그 장갑을 가리키면서 이거 집이 가져갔어, 뭐든지 줍니다. 할머니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가끔 아련한 눈빛으로 영감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주일 미사 참여하러 두 분이 1시간 미사 일찍 가셔서 성모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초봉헌 하시고 성체조배 하시고 미사 시작할 때 입당성가를 부르는데 외할아버지가 안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영감 이러고 어깨를 툭툭 치는데 외할아버지는 그때 고개를 살짝 떨어뜨리셨대요. 입당하시던 신부님도 내려오시고 외할아버지는 그때 천국에 가셔서 외할머니랑 이별을 하셨는데 외할머니는 그 후로 늘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러면 눈시울이 촉촉해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자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진짜 잘했지, 평생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았다. 나를 참 소중히 여겨줬다. 그러면 잊지를 못하죠. 참 아름다운 부부라 생각합니다. 주님과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에 3가지가 있으니 형제 간의 화목과 이웃끼리의 우정, 그리고 부부간 금슬의 화합이 그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부분을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없는 부분은 그것은 네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 금술이 정말 좋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인데 하느님께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부부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 부부 생활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순조롭지도 않았고 오히려 너무 고된 인생을 살았던 오늘을 살아가는 부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입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그의 아내 사라가 늘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라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이죠. 남편을 믿고 또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후손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떠난 길이지만 막상 현실은 험난하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착하지 못한 소수 부족들은요, 약탈이나 강탈의 대상이 되었고 또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만 데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믿음의 성조 아브라함이 자기 좀 살아보자고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왕궁에까지 불려가서 왕과 결혼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극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왕궁에서 내보내주게 했고 재산도 많이 얻어서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사라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가지도 않았고 목숨을 던져서 사라를 지켰다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무척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죠. 이런 큰 일을 2번이나 겪은 다음에 이 부부의 사랑은 아마 더욱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도 부부싸움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하느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10년이 지나도 아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종을 통해서 후손을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거부를 안 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후처가 임신을 하자 사라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서럽죠. 남편한테 다 당신 책임이라고 울고불고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아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 건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부부들에게도 실제 삶의 상황에서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 또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고스란히 드러나서 서로를 당혹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가 지닌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약점을 잡으려고 하거나 또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따지기보다는 그대로 침묵하고 수용하면서 관대한 마음으로 품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성격이 참 많이 달라서 한동안 크고 작은 다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꾹꾹 참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식도 낳지 못해서 위로받을 곳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후처가 낳아준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던 어느 날 하느님께서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맨 처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때예요. 이미 할머니 나이가 다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리고 이어서 하느님께서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라이는 사라로 바꿔주셨죠. 이제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따라 나섰던 고된 인생길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인정받은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웠던 마음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청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서가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끈기로 기다려야 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느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실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마음 아픈 자식이 있는 거죠. 하느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렇게 실수하고 또 때로는 싸우고 눈물도 흘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실존의 약함과 결핍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복은 여전히 내립니다.
약함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수없이 위기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이지 않았다는 거,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사랑스러워져서가 아니라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력으로 복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노력으로 하느님의 축복의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향도 국적도 내 성별도 형제 자매도 부모님도 자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하느님의 영역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철저한 당신의 계산법에 따라서 나의 구원에 맞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의 가족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때가 차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꽃동네에 계신 가족분들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렇게 가족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심으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가족이라고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꽃동네 가족들과 우리는 서로 남남인데 진짜 가족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소임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신과 약을 복용하셨는데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셨던 분이셨어요. 어느 날 직원이 저에게 찾아와서 마리아 할머니가 식사 거부를 하신 지 며칠째라고, 자리에 누워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가서 싹싹 빌면서 사정하면서 식사 좀 하시자고. 안 드신대요.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이렇게 기운 없을 때 속꼬리곰탕 같은 거 끓여주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제가 직접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끓이는지 물어보면서 정성껏 끓였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픈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에 국을 넣고 파도 썰어 놓고 간을 맞춰서 할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데워서 갖다 드리고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너무 귀찮아 하시면서 어디 한 숟갈 먹어볼까? 이러면서 드셨어요. 근데 드시다 보니까 입맛에 맞으셨는지 나중에는 밥도 말아 드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누워만 계셨던 분이 며칠 만에 일어나셔서 다시 걸어 다니신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아픈 분들을 챙겨드리느라고 할머니께는 지나가면서 할머니 식사는 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이 정도 관심만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수녀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가족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눈을 못 감으시는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아들, 딸이 있는지 한번 연락해 보세요. 혹시나 해서 신상기록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은 길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용고자였습니다. 나라도 가야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정말 반쯤 뜨여 있었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천천히 사람들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 아무런 미동도 없죠 뭐.
그리고 제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랬더니 순간 할머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몇 초 동안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웃으시는 거예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혼자 그냥 눈을 이렇게 감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가 옆으로 이렇게 떨궈지십니다. 제가 할머니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한 생애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행복, 천국 가면 많이 누리시고 천국에 가셔서 저와 꽃동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영안실을 모시고 정성껏 수세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간호사들이 할머니가 기다렸던 분은 아들, 딸이 아니었구나. 바로 수녀님이었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할머니를 꽃동네 낙원모지에 안치시켜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날따라 햇살이 너무도 따스했습니다. 그 햇살이 제 가슴속을 관통하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꽃동네 가족들은 정말 내 가족이구나. 나를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구나. 나의 구원을 위한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하느님께서는 할머니를 통해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별로 해드린 게 없는데 할머니는 저를 고맙게 생각했나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나에게 저런 분들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나에게 안겨주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진짜 가족이 맞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어주는 그 사랑처럼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요양원에서 치매 걸리셨던 할머니 한 분이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오셨던 얘기를 지금 막 갔다 오셨다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할머니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봤지. 아주 예쁜 젊은 여자와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어. 그런데 천국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기들을 업고 안고 손잡고 한 사람이 들어갈 때 여럿을 데리고 들어가. 할머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요? 남 가슴 아프게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할머니는 저에게만 말씀해 주시고는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다음날 가서 제가 또 여쭤봤는데 아예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오늘 하루의 삶을, 지금 현재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고 또 내 미래의 가정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 되고 예복이 되는구나. 저희 오홍진 신부님께서는 주는 것이 몸에 배어서 뭐라도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어느 날 신부님께서 차 안에서 쌀티밥을 몇 봉지 꺼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은 돈이 없어서 이걸 샀어. 이게 싸긴 한데 맛은 아주 좋더라고. 나눠 먹어. 저는 웃으면서 받으면서 네, 나눠 먹을게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쌀티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사랑입니다. 신부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 형제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자매의 죽을 때까지 대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덕분에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공동체 회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어 죽겠다 싶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치유기도 바치겠습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의 모든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찬미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언제나 매 순간순간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정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되이 간절히 청합니다. 모든 가정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먼저 우리 꽃동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꽃동네 가족들, 당신 눈에 너무나도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아서 꽃동네에 왔지만 여기에서 하느님의 참 사랑을 배우고 한 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친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회를, 자신을 외면한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금 모든 거의 가족들이 자신의 친가족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자신의 친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용서하게 해주소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친가족들을 위해서 고통도 죽음까지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을 내려주소서. 사랑의 마음을 내려주소서. 가족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을 내려주소서.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알라스파라리아 라야라 갈라스베리 비비아스파레 글라스레리 아스파리아 라라라 갈라스레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힘든 상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들을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알라스파라리아 라야라 갈라스레리 라야라 갈라스레리 아스파운디디오노는 예스파운디디발라 클라사르리알라 친가족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파르 콜라스파르리알라 야라 갈라스비비아스포 아이스비아스포디디아나나 스비아스포디디아나나 갈라스에 알라스파리알라 야라 갈라스리리리리에 알라스파리알라 야라 갈라스리리. 우리 꽃동네 가족들을 돌봐주는 많은 직원들과 봉사자들과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자신의 친가족처럼 우리 꽃동네에 버려진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자신의 친가족보다 더 가족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이끌어주소서. 데스포디디아나나스피아스포디디아나나스피아스포 알라스포르게랄라 콜라스피리알로 알라스피리알라 칼라스피리알라 콜라스파리아 알라스파리알로 콜라스피리알라 칼라시 아스파운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알라스피킬라스파리알라 야라 칼라시 에스파운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스파스파스파.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시는 사랑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이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들의 가정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각자가 말씀드리십시오. 이제 여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각자가 주님께 직접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 풀어달라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사고 각자 지금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을 배반해도 끝까지 너는 나의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참석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것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지금 저희를 그렇게 부르신 것 같이 앞으로도 자자손손 대대로 당신의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소서. 알라스파리알라 클라스페리알라 야크레스리리 에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아이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저희가 모든 것을 맡기게 해 주소서. 저희의 잘못으로, 저희의 죄로 인해서 일이 엉클어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아십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길을 저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데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알라스파리알라 야라갈라스파리리알라 에스피디아나디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아스피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알라스파리알라 칼라스비비아스포. 주님, 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걷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당신은 모든 가정이
당신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중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을 봉헌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봉헌합니다. 성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중독자들이 있다면 그 중독자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정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치유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을 봉헌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살려주소서. 정신질환,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빛으로 이끌어 주소서. 부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봉헌하오니 그들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가출하고 또 외도하고 서로 불신하고 계속되는 오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들의 가정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해주소서. 알라스퍼리리알라 클라스비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 알라스파리리알라 야라갈라스파라리알라 야라갈라스베리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디아나나 칼라스페리리알라 야라 칼라스베비아스포.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내려주소서. 디스피디아나나이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 알라스피리알라 야라라라라 칼라스피리알라 야라리리알라 야라리리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을 내려주시고 모성애와 부성애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스피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피아스포라 이스피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내려주소서. 이스피아스포레알라 칼라스피리알라 야라리리알라 야라.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외롭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을 외롭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게 해주소서. 이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 알라스피리알라 야라 킬라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소서. 이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서로 불목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이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디디아나나카스파스파 이스펜디디아노나니아스포라 클라스페리리아 알라스피리리알라의 클라스리리아. 놓쳤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 알라스피리리알라야라 클라스리리.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가정에 당신의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스포디디아나나이스비아스포 알라스피리알라야라 칼라스피리알라 이스피아스포디아스포 스피아스포. 어둠이 가득한 그 가정 안에 주님의 성령의 빛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스피아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회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치유는 주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피아스포디디아나나. 당신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엘라스파르이알라 야라갈라스비리비 이스포디디아나나이스피아스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 당신께서 해주신 좋은 일들을 저희 가슴 속에서 늘 되새기면서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나도 또 너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꼭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셔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가정에 모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힘듦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공동체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페소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다음 강의는 어둠의 치유입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악습, 병고와 모든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특별히 한 주 동안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참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치유 세미나 체험담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치유 세미나에서 체험하신 것을 문자나 음성 녹음, 영상 등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은총의 체험이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체험의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시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